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입혔던 이 홍포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홍포는 단순한 겉옷이 아니라 엘리사의 겉옷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에게 부어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조롱을 당한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죠.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때마침 이때 길을 가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것은 당시 로마의 징집법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로마 법에 따르면 군인은 민간인을 아무 때나 징집해서 자신들의 짐을 대신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오리까지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약 1.9km가 조금 넘은 2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예요. 이 거리만큼은 로마 군인들이 얼마든지 민간인에게 짐을 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법에 따라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거죠. 여러분, 구레네는 이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벵가지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면 네모 박스가 있죠. 이곳이 이제 지금 구레네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가까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육로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육로는 사막을 가로질러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험한 길이에요. 사막이다 보니까 사실은 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중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배를 타는 뱃길을 이용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 보시면 크레타 섬으로 배를 타고 크레타 섬으로 올라가서 다시 이 크레타 섬에서 구브로로 가는 배를 갈아타게 돼요. 그리고 구브로로 가서 또다시 이 두루로 가는 이 배를 타고 두루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루에서는요,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요, 그렇게 무려 약 1500km 이상의 거리를 지금 오게 된 겁니다. 단순한 거리는 아니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먼 거리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온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말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와 오랜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욕하는 그 예수라는 인물의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대신 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3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하여.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며 그 사람 십자가 대신 지며 그 사람이 죽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저 사람은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모든 사람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 잘못 지면 곧 자신도 똑같이 평생 목욕당하게 돼요.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 십자가를 진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상종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누구도 지지 않던 십자가를 로마 법에 따라서 억지로 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 구레네 시몬의 도움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죠. 그리고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옷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속옷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속옷까지 벗겨서 그 속옷을 제비 뽑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정말 인간이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이 사실 속옷이잖아요. 그 속옷마저도 다 벌거벗긴 채,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유린당한 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게 됐죠. 이때에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38절이죠.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요,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바로 바라바와 같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렀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밀란의 주동자인 바라바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고 오히려 지금 자신들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주동자는 살고 그냥 주동자 말만 듣고 따랐는데 주동자는 쏙 빠지고 자신들만 지금 대신 십자가에 죽게 된 겁니다. 그러자 두 강도는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들마저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억울함을 다 비난과 욕으로 쏟아내게 돼요. 그 말씀이 먼저 42절 43절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니, 남들을 구원한다라고 외치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막 십자가를 보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과 욕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 말씀이 44절 말씀이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요,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과 전혀 다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즉, 오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길게는 3,000년, 4,000년 전에, 짧게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기록됐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면 성경에는 오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오류마저도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것마저도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사실을 말씀해요.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비록 십자가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44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은 누구죠? 두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강도 모두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욕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서로 상반된 내용이에요. 언뜻 보면 오류처럼 보일 수 있죠. 이러한 오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나중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죠. 그래서 마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먼저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나중에 기록해서 이 사실을 알고는 나중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성경의 번역가들이 이러한 오류를 모를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고 바르게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신약 성경에는. 그런데도 이러한 오류를 그대로 두고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마태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영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문장을 강조할 때 의도적으로 문법을 틀리게 해서 그 문장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예요. 그 글을 강조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요, 의도적으로 문법의 위치를 바꾸어요. 이 말은 뭐죠? 문법을 틀리게 해서 글을 읽는 독자로부터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누가복음과 다르게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원했던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은 마가복음 15장 22절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마가복음은 구레네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집사님. 알렉산더와 누구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루포가 어떤 인물인가를 말씀하는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로마서가 끝나는 부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특별하게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인사해요. 바로 이 루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사람들은요, 당시 루포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포? 라고 할 정도로 루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루포였던 겁니다. 이 말은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죠. 그러나 그 억지로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는 시몬의 온 가족마저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의 아들인 이 루포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타국에 살았던 이방인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던 이 시몬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반면에
반면에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못 박은 사건과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벌써 뭐 두세 대가 지났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죠? 자기 선조들의 잘못입니다. 어쩌면 자신들도 억울하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처럼 억울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했던 겁니다.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두 강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비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예수님을 욕한 강도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기록하면서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욕하며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태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욕한 강도들이나 다르지 않았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억지로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싫어서 막 억지로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억지로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한다는 숨은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억지로라도 안 합니다. 아예 외면하죠. 하려고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가 아예 외면하잖아요. 그래서 외면하는 것은 두 강도가 했던 비난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그 억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기 싫어도 억지로 끌고 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을 통해서 단순히 억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억지로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해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우는 이 장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우리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과 이 맞서 싸울 때 다윗이 그 당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맞서 싸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맞서서 싸운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억지로 싸운 거예요. 억지로 싸우다 보니까 이기게 된 거고요. 처음부터 다윗이 이길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소년이 전쟁터에 나와서 그 거대한 장군과 싸워서 이길 거라는 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다윗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게 돼요. 이때 우연히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자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억지로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그 자리에 끌려가게 돼요. 그럼 심지어 사무엘상 17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 왕이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자 어린 다윗에게 맞지도 않는 이 군복을 억지로 입혀서 지금 골리앗과 싸우도록 그 전쟁터에 억지로 내몬 거예요. 그러다 다윗이 맞지 않는 군복을 벗어 던지고는요, 자기 손에 익숙한 칼도 아닌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이 소년을 내보내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이끌릴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가 억지로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요즘에 성도들에게 억지로 강요하면 성도들 교회 떠나요. 그렇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것마저도 강요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억지로 진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외면은 말없는 비난과 같은 행위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외면하는 것은요, 고 말로는 비난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비난하는 것과 같아요. 동조하는 거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외면한다는 것은 곧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억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 이 프로그램 중에서 모 방송사의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분 아마 많이들 보실 건데요. 이 프로는 축구와 전혀 상관없는 여성들을 팀을 구성해서 축구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벌써 시즌 3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시즌 2부터 시즌 3에 와서는 승강제라고 해서 잘하는 팀, 못하는 팀을 이제 상부리그, 하부리그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돼요. 지난주에 하부리그에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신생팀인 FC 스트리밍 파이터 팀입니다. 이 팀은 유명 유튜버들로 구성이 된 팀이에요. 신생팀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에 파란을 일으킨 FC 발라드림 팀과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FC 발라드림은요, 발라드라는 여성 보컬 가수들로 구성된 팀이에요. 지난 시즌에 창단되었는데 선수들 가운데 꽤 축구를 잘하는, 그러니까 여잔데도 몇 년 동안 축구를 한 선수들이 아주 몇 명 있는 아주 강한 팀이에요. 반면에 이번에 새롭게 창단된 이 FC 스트리밍 파이터는 대부분 아예 축구를 처음 접하는 여성입니다. 이 팀을 2002년 4강 신화의 주역은 이 최진철 감독이 맡았어요. 그런데 남성이 아닌 여성이 축구한다는 것은요, 아무리 운동신경이 있어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최진철 감독이요, 단 몇 주 만에 이 여성들을 강도 높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도 FC 발라드림 팀과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이영표 감독은요, 적어도 10대 0은 될 거야. 상대가 너무 안 돼. 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시합에서요, 전반 내내 FC 발라드림 팀에게 끌려다니며 제대로 된 공격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상대방은 그래도 한 1년 가까이 패스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이 신생팀은 그런 플레이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너무 안 되니까 이 예능이잖아요. 웃기려고 하는 예능임에도 이 감독이 막 최진철 감독이 막 화를 내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자신들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나중에는 막 선수들이 울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신들이 또 너무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잖아요. 그렇게 억지로 타행이 전반을 0대 0으로 비긴 거예요. 어떻게 비겼느냐 하면 여러 번 골대를 맞고 골을 찾는데 정말 여러 번 골대를 간신히 비껴나가지고 그렇게 막 말도 안 되게 0대 0으로 비긴 겁니다. 전반이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은 다행히 공이 골대를 맞고
뭐 골대를 비껴갔지만 후반은 선수들의 체력이 다 떨어져서 적어도 몇 골은 먹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해설을 하는 분이 그렇게 저와 똑같은 전망을 했습니다. 후반에 체력이 떨어지면 많은 골을 먹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했어요. 그렇게 후반이 시작되면서 전반과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FC 발라드림 팀이 골을 넣기 위해 전반부터 더 심하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대로 몇 골을 먹고는 경기는 끝이 나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 FC 스트리밍 파이트 팀이 너무 공격이 안 되니까 FC 발라드림 팀의 골키퍼가 아예 중간까지 나와서 공격을 한 거예요. 중간 너머까지 공격을 한 겁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공격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우연히 골키퍼를 넘기는 제대로 된 패스 한 번이 딱 나온 거예요. 그 딱 한 번의 공이 그만 골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 순간 난리가 난 거예요. 선수들이 다 울더라고요. 감독도 그라운드에 뛰어들어와서 선수들을 껴안고 울고요. 그 골을 보고 있던 응원하는 많은 선수들도 다 운 거예요. 다들 그 골을 보고는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억지로라도 하면 약해도 부족해도 불리해도 불가능해도 이길 수 있구나.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억지로 하면 약해도 부족해도 분리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던 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